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비로 구원 얻은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 저쪽 옆으로는 또 선산에 부모님 제사를 드리러서 온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온 친척 시간이 다 모여서 1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모이는 기회가 또 쉽지 않은데 뭐 저 아래 큰 식당을 잡아서 윷놀이도 하고 삼겹살도 굽고 막걸리도 마시는데 저도 시간 있으면 내려와서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저렇게 이 외롭고 쓸쓸한 산속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오늘은 저분들의 소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시비라기보다도 놀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쥐어서 그걸 까서 먹는다? 이건 추수행위고 노동행위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을 갖고 예수님께 아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예외 경우들을 말씀하십니다. 다윗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병사들과 도망을 다닐 때 받쳐진 빵을 먹은 적이 있죠. 그 제사장들 외에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것들 중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제사장들 중 혹은 뭐 바리새파 사람이나 그 어떤 율법학자 중 시비를 거는가?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 또 제사에 관한 규정들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또 적용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어떤 범죄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배고픈 제자들이 그 알갱이들을, 미랄 곡식들을 따먹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요. 어쩌면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이란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문제인가? 우리들의 허기진 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정치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다. 결국 배가 불러야 덕이 나오고, 덕이 있어야 결국 나라의 성군의 정치가 펼쳐진다. 왕도 정치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관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얼마든지 양보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러는 분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조급하고, 이기적이고, 호주 사람들은 원래부터 너그럽고, 그리고 아량 많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줄인 배를 채우려고 시간 안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고 또 바닷가 가서 서핑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너희가 어떻게 법을 어겼느냐, 아무리 배고파도 너희들이 어떻게 무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신지, 주님은 거기서 자비를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자비의 더 깊은 주님의 메시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긍휼, 동정,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잣대, 차가운 잣대를 쥐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비롯해서 다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자비롭게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람을 향해 자비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땅에 살면서 주님의 곡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면서 자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굶주림과 외로움과 고통을 소홀히 넘어가며 하나님 무거운 법으로 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규칙들로 예절들로 하나님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쉼을 누리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